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깁니다. 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정에 있었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바울하고 게바파라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 분파가 된 것도 있고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 쓴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책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저 읽다 보면 뒤에 있거나 또 이 성경책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서신은 예언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런 경우 더더욱이나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주님께서 보고 듣게 해주셔서 그걸 기록한 거죠. 또 예레미야 같은 성경도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라고도 말했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하고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받아 적으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네가 본 것을 그냥 기록해라. 그러면 좀 자율적이죠. 자기가 본 대로 기억할 수 있으니까 단어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예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사도 요한도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내가 받아줄 테니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가 아니라 네가 본 것을 네 말로 기록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정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전을 보면은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체질이 풀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일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사도 바울,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기록했다. 썼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도 그렇게 억지로 풀었던 것처럼 바울의 그 편지나 바울이 지혜로 받아 써놓은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란 말은 우리 한자 말로는 거룩한 경이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말은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됐을 때는 그냥 그라페 그러면 책.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그걸 비블레 그렇게 읽잖아요. 만약에 그 철자를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이 바이블이라는 것도 사실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책. 다른 책과 같이 그냥 책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그것이 책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이게 신약 성경에는 하기오스라는 말이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하기오스 푸뉴마 이게 푸뉴마라는 것은 영인데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하기오스 그라페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책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번역할 때 거룩한 책이니까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바이블 영어 성경에 만약에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다면 뭐 디바인 바이블 뭐 이렇게 거룩한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책과 같이 다른 책이라고 하는 근데 그 책은 오직 그 책 하나님이 주신 그 책과 같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묶여져 있는 이 책을 근데 이 책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요한이 보고 환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성경이라고 그렇게 보았겠다.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서 초기에는 상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유보적인 그 태도를 취했다고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그 역사적 상황에서 썼던 편지가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들어있다 해서 이것이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상태에서 받은 것을 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인정했던 것은 예언적인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하면서 누군가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사도 바울은 풀어줘요. 육의 몸이 먼저고 신령한 몸이 나중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도 바울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사도나 누구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조차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글을 썼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그냥 떠 있거나 하늘에 기록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받은 말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때는 메모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전해지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을 책으로 기록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한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성경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 전체를 우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맡은 자라고 할 때는 맡은 사람, 이 사람은 청지기, 정확하게 단어로 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안 살림을 맡는 집사, 모든 관리를 맡아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음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같은 어원의 단어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총리나 그 국정에 중요한 사람을 이제 임명할 때 경륜이 풍부하고 뭐 이런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 그 경륜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영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경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한자 우리 경륜으로 번역된 한자의 경륜의 의미는 굉장히 뜻이 좀 뭐랄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따지면 무슨 단어냐면 청지기와 같은 단어. 관리하고 경영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제 의미가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는 계획, 목표 그러니까 이게 경영 전략 이렇게 생각하면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그 청지기의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할 때 이 경륜이 뭐냐면 사실은 이 청직이라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직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륜이라고. 근데 그 경륜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위해서 지금 일이 맡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어떤 것이냐? 그냥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고 우주의 존재 목적, 죄가 시작된 것,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들,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어떻게 제압하고 멸한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경영 전략이요 경영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의 한 일부를 맡아가지고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한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세상에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그렇게 여겨라 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있다. 너희에게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평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사도 바울을 저는 악한 자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받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우 작은 일이라고 나는 본다. 왜?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자책할 것이 없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만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이미 넘어서 버린 겁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냥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 속에 감춘 걸 드러내버리고 마음의 속뜻을 나타내신다. 히브리서 4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그 모든 마음속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교인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냥 유대교나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유대교의 아류인 그리스도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 만 여길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나 너희들이 무슨 판단을 하고 나를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 판단할 때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버린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다 밝혀버린다. 그리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벗겨버린다. 진짜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너는 진실로 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할 때 이제 칭찬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라든가 이 땅에서 조금 성공한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뒷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너희는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마지막 진정한 심판날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이미 받아버리거나 누린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6절에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였냐면 그 앞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심는 자나 물을 준 자나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배운 결과는 어떤 거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고 그런 사람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쟤는 내 편이고 쟤는 내 편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 편 아니니까 무시해버리고 교만하게 함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하면서 기록된 바는 많아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성경 전체를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장부터 쓰면서 기록한 것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는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입니다. 3장 1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인용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의 원리와 원칙 속에서 생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정통이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무시한 그런 것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것이 은사일지 능력일지 너희의 어떤 그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거의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치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희 스스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이미 스스로 배불렀다. 이미 배불렀다.
너무 앞질러서 배불러 버렸다. 너무 앞질러서 풍성했고 진짜 왕 노릇해야 할 때가 있는데 먼저 그냥 네가 서둘러서 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죽이기로 사형을 시키기로 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출연시키는 겁니다. 마치 짐승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마지막에 줘서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죽이기로 된 사람을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사도들인데 마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형 죽이기로 예비된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구경거리로 내어넣어서 맹수에게 먹히게 하는 그 볼거리로 끄트머리에 내놓는 자가 있는데 사도들을 주님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사람들과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것을 손해보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스스로 배불러버린 사람들, 스스로 풍성해버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하는 그 영역에 처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것에 속해 있고 마치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사형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끌고 있는데 너희들은 배부르고 존귀하고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지혜롭구나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정말 더러운 것들은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부요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을 지금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마치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그들은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배불러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정말 그 남부럽지 않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쓴 종이어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고 뭔가 자식이 하나가 불구자가 되니까 자식이 하나가 뭔가 묶여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어떤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조상의 저주와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악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도 맞고 아주 더럽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면서도 사도 바울 같지 않고 이렇게 미리 배불렀던 분들, 미리 풍성했던 분들, 고난받는 사도들과 상관없이도 그냥 왕이 벌써 이 땅에서 돼버렸던 왕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에 회복될 모양, 우리는 회복되면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돌파되고 그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없고 자식도 여전히 헤매고 있고 집안 살림살이도 여전히 꼬여 있고 그러면 낙심이 되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당신의 비밀을 맡겨두고 당신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고 그 끄트머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비밀을 크게 맡길 사람들은 이 끄트머리의 삶에 주님께서 두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던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 사람이나 너희들이, 교회인 너희들이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책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밝혀내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발가벗겨지는 그날 나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한테 가르쳤지 않느냐.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물도 주고 또 씨를 심기도 한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을 준 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가정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러냐 하고 그를 얕보지 마라.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둔 자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고 간당간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죽이기로 예비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 진짜 왕노릇 하게 하신다. 미리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그곳에서도 왕노릇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나를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질고와 그 괴로움들, 또 심지어는 어둠의 영역에 묶여있는 그 상태, 또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조차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네가 완전하게 알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완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시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의 삶을 이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춘 모든 걸 드러내버릴 때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의 칭찬이 각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가벼운 짐을 지고 달려가는 사람과 무거운 짐을 지고 기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착순으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맡겨준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속사람의 진정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런 글을 쓴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생각해서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벗겨달라고 이런 고난과 괴로운 삶을 벗겨주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교회가 이 고통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더 쉽지 사도 바울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나는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이 길을 이 끄트머리에 가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면 피하지 말고 또 안 피한다고 그걸 벗어날 수도 없으니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비밀을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